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주의 의로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옛사람을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무슨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권면을 한 것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꺼낸 말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일부 악한 순회 설교가들은 바울 같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명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와 해박한 율법 지식과 현란한 구변과 또 사도답게 꾸민 풍물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이 사역을 하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로 사역의 동력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역의 동력을 삼았다면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기를 얻고 존중받기보다는 온갖 비방과 모함과 배척과 위협이 바울에게 쏟아졌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참된 말을 할수록 오히려 더욱 원수가 되어가는 기막힌 일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면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사역을 주도해 나가시니까 권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듣지 않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열심을 안 내야 안 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시면 예배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권하시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하시면 헌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권하십니까?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주의 강권하심에 붙들려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디 하나에 빠지는 것을 꽂힌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눈이 떠였습니다. 1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사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로 영생을 보증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옛사람에 대하여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5장 15절은 바울이 경험한 바 그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될 때에 중심 되신 예수께서 내 삶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입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정오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사랑으로 강건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은 직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는 직분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탁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 많은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수건을 삼아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바울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들끼리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수건으로 가려놓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름으로 모든 이들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내민 화해의 손을 붙잡지를 않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그들은 서로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는 모든 일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지금 즉시 얼굴을 가린 수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왜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요일날 우리 마리의 영신교회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또 저 반성에 있는 그 새로 감리사님이 되신 새반성교회 유강원 감리사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같은 날 얼마나들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대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감리사님 아버님 종로하러 갔는데 여기 그 마리에 있는 이경영 목사님이 거창현의 이경영 목사님이 같이 안 가고 먼저 와 있어요. 우리랑 같이 가지 왜 먼저 왔어요? 했더니 아이고 저 천안에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그때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빨리 밥 먹고 그리 천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장례를 얼마나 많이 조문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신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인데 어떤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과해 주시는가? 성경에 의하면 첫째는 회개한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용서한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용서를 비는 회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화목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그 직분 주심을 잘 감당하려고 온갖 수고를 다 견뎌내고 온갖 비방 중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무척 힘썼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찬양과 믿음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성령의 강화와 도우시고 있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어냈는지 느껴지죠. 궁핍, 고난, 매맞음, 배고픔 같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들도 무척 많이 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빼고 이 말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바울은 속이는 자다. 온다 했다가 안 온다고 하고 배편으로 온다고 했다가 육로로 오고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바울은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 속이는 자와 같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누명을 쓰면서도 의연하게 나는 참됨을 유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는 말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비하면 사도라 부를 가치도 없는 무명한 자다라고 늘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로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다. 그런 마음, 그런 모든 멸시와 모멸을 이겨냈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연보를 우리가 하자고 권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던 거예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심으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살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감수하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로 인해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이 청빙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와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혼자 하기 힘드니까 속회를 엮고 그 부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부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속회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가 맡았던 속회가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부목사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속회 식구들이 그 부목사님의 불만을 쏟아놓는 구심점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실 텐데 어쨌든 20여 명이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마음 맞는 목사님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들이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감리사할 때 일어난 일이다.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한마디 할 때 그분들은 열마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죠. 신앙의 연조도 꽤 되어서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늘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 맞는 목사님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겠습니까? 그랬겠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님은 인지도 없이 붕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묵묵히 감당해내는 목사님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하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교회가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면요, 뭐가 많이 들죠? 나도 비용이라고 좀 돌려서 말하려 했는데 돈이 많이 들죠. 비행기가 여러분 날아가서 목적지까지 갈 때 그 비행기가 그게 담고 있는 연료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언제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뭐 할 때? 출발해서 하늘로 또 올라갈 때 그 연료의 대부분을 그때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똑똑하기만 했어요. 뭘 안 하시는 분들이죠? 헌신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어떤 분이 땅을 기증하고, 맞죠?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헌신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이 개척하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만 감당하려고 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그 20명 중에 없었어요. 상가 임대료와 목사님 사례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몇 년씩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 모진 수고를 다 감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신앙의 믿음을 다 지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함양제일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일들을 몸소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간증한 후에 교우들도 자신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당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을 이룬 자로서 이제 서로 좀 화목을 이룹시다. 넓은 마음을 품고 화목을 이룹시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바울, 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핑계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좁아진 거라 그러죠? 오직 너희 마음이 스스로 좁아져 버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계신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하시려고, 여러분을 품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이미 다 넓게 가지고 있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게 가져주십시오. 이것만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이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거 없이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화해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휘장을 찢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는 길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받은 바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놓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심령을 좁게 만듭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열심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